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모양을 부리려고 해요. 모양을 부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양 부리는 사람을 나는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요. 기독교는, 내가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 믿는 사람은 싫다라고 간디가 있어요. 예수는 좋아요. 근데 누구를 싫어요? 기독교는 싫다고 한 거예요. 이게 행동에서 다르게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은 그런 것이 있어. 사랑은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예요. 사랑, 실체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실체를 보여줘야 돼요. 사랑은.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죠.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인데 사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여야 돼요. 우리는 사랑은 추상적인 거거든요. 믿음도 추상적입니다. 믿음 그러죠.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는데요.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러지만은 보여줘야 돼요. 그건 내 눈으로 발견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도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나도 상관의 말을 듣고 따르고 내 부하들도 내가 말하면 그렇게 따릅니다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다. 믿음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죠. 자,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실체를 내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교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죠. 예배 드려요. 그런데 교회를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 몸인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사랑은 추상적인 거고 믿음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추상적인 것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자, 믿음이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뭐한다?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을 해야 돼요. 예, 묵상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 그래도 좀 표현을 하자.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안 해버리면 우리는 설교 듣고 본문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훈련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 때 꼭 우리처럼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무언가를 그도 붙잡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들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관한 정보, 성경 공부 여러 가지가 내가 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데서 바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헛발질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 은혜도 받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에 은혜 줘요. 축복도 줘요. 건강도 줘요. 그런데 건강하고 축복을 받아도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생활 속에 연결을 못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말한 것이 본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자,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있거든요. 이 빛. 저를 보세요. 쓰지 말고.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보통 대낮 12시에 6시라 그랬기 때문에 정오예요. 정오. 정오에 태양빛이 얼마나 빛이 밝아요. 쨍쨍이죠. 근데 그 빛보다 더 센 빛을 맞은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그 대낮에 그 빛을 쬐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자, 대낮보다도 더 강한 빛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 빛이 누구요? 하나님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태양이란 것이 여기 대낮이죠, 우주지요. 우주를 움직일 수 있고 다스려 버릴 수 있는 빛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의 크기에 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크기가 빵이에요, 빵. 그렇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크들 안 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큰 겁니다. 나중에 훈련하면. 자, 태양빛보다 더 강한 센 빛을 그가 쪼이고 그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 시선 속에서 뭐가 나오면 음성이 들려요. 근데 문제는 같이 간 사람이에요. 같이 간 일행도 그 빛은 봤어요. 근데 음성은 안 들렸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에 와서. 그런데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음성을 못 들려요.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해요. 이게 나무는 있는데요. 꺾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양빛이 이렇게 쪼이죠. 거의 같이 가는 일행들은 빛은 봤어요. 근데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어느 가정에 축복받아서 다 봐요, 그게. 봐요. 근데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 가족도 못 만날 수 있어. 당사자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야. 나는 그런데 그들은 아예 그것은 뭐야? 누가 도와줘서 해.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같이 간다고 해도 빛은 완전히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와가지고는 그거 예수의 빛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다 빛을 보았어요. 근데 음성만 못 들어요. 어디에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자,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지요. 본문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은 보았는데 뭘 못해요? 음성 못 들었죠. 인격적인 게 접촉이 됐어요. 빛 속에서 사울이 예수를 접촉했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접촉되잖아요. 인격적으로 되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는 아나니아, 이제 뭐죠? 사람들의 부추겨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이건 인격적인 접촉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보다 좋은 설명이 없더라. 이거 제가 설교하는 것은요, 요즘 아침에 묵상이에요. 아침마다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예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거 하죠. 그보다 위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인격적으로만 접촉이 돼야 돼요. 같이 간 사람도 누구 가정, 누구 은혜, 다 교회, 은혜 받는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 따라간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못 넣으면 그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 어떻게 믿어요? 사울처럼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사랑하고 죽기 살기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리스도 몸된 교회 예수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못 해요.
연합되나요? 다 자기식이지. 몸이 연합해야 돼요, 교회랑. 근데 연합이 안 돼요. 따로따로 놀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이. 다시 표현할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약간 믿음은 추상적인데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이 말이요. 실체가 있어. 이게 말로 오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까 말했지만 보여로 그러죠. 추상적이지만요. 실체를 보여라는 거예요. 믿음요.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체를 보여라. 이 말이에요. 뭘로 보내요? 실체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 생명으로 사는 헌신된 부활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쭉 보면 이제 누구에게 가요? 경건한 사람에게 가죠. 자,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이가 있다. 자, 사람들에 끌려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근데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 저를 보세요.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집가라는 집으로 가죠. 거기서 사울이 함께 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앞을 못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오냐면 아나니아가 와요. 아나니아가 와서 그 손에다가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자, 형제 사오라 그러죠? 서로 얹고 다시 보라 하는 것은 안수기도의 내용인데 다시 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라는 접두사거든요. 고개를 들어 이유를 보라는 말이에요. 자, 저를 봐요. 쓰지 말고요. 바울이 평생 여기서 고개를 들어, 그러죠? 고개를 들어 어디를 보라? 이유를 보라.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고개를 들어 어디를 보라? 이유를 보라. 이 신앙으로 살았다가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서 어떤 상황, 이 이후부터는 한 번도 고개를 들고 이유를 쳐다보는 것이 아는 적이 중단이 없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자, 했더니 뭐가 들어요? 음성이 들리죠? 그러죠? 음성. 자, 우리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죠. 이런 태도를 한 거죠. 평생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며 생활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왔어요. 우리가 늘 능거 얘기를 하죠. 높이면은 들어죠. 그런 것처럼 고개를 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평생 그는 예수를 존중하고 높이고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생각이 하나님의 소리 내려와요. 감옥 속에 있었어도 그가 하는 것은요. 찬양하고 기도했죠.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햇빛보다 더 센 강한 빛이 다스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보다 통치를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버리고 해버리기 때문에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아침에 통해서 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막 눈이 떠진 거예요. 아나 블랙포. 이해하다 해석하다. 뜻은 모르는데 살다 보니까 해석이 됐어요. 뜻은 모르는데 따라갔더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통치를 해버려요. 자, 바울이 여기 사울이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 대신 예수를 만나려고 여기 준비하고 간 것 아니에요. 그냥 가다 했죠. 그럼 누구에게만 했어요?
예? 이것보다 은총이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만 만나주는 거. 은총. 함께 가는 일행들은 몰라요. 빛만 봤지 음성 몰라요. 우리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은총 입은 사람이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주변에 전도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안 해요. 문제는 나요. 태양빛보다 강한 그분이 나에게 오면 나를 다스리면서 주변도 다 다스립니다. 이 문제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막 끙끙대지 말고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답이다고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만나면 내 생활의 문제를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믿을 때 바르게 믿자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미리 예비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안수했을 때, 쳐다보라 했을 때 바울이 쳐다봤지요. 사울이. 쳐다보는 순간에 그는 누구를 느꼈어요? 아나니아의 얼굴을 보면서 쳐다봤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예, 이미 빛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올 때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황홀경이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가서 뭐 말하죠. 개인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린다. 여러 가지로 있지만 자연적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기서 빨리 나가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을 들어 유를 보라. 이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를 나한테 내 생활 속에 쪼그러들지 않아요. 항상 높여요. 그럼 그분으로 통해서 진액이 나온 것처럼 생각이 나오고 어려움을 가르쳐주고 계속 사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없었다. 그냥 형통했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들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은총을 입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은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하나님 나를 지킵니다. 은총 입은 거 똑같은 고생을 하셔도 나는 거기서 다시 커요. 다른 사람은 가슴이 절망으로 가버려요. 이 차이예요. 계속 사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활 속에서 아까 믿음은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연습을 통해서 경험된 그 실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자, 14절. 자, 시작. 자, 이제 아나니아가 누구를 만나죠? 사울 만나죠? 사울이 원래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요? 자, 대답하세요. 어떤 신앙요? 의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이런 신앙. 유대인도로 말한다면 선민사상, 우리만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은 몰라. 그래서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요. 이거요, 이게. 아침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실체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하냐면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선민사상으로 또 우리만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이방인들을 그들은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게. 이게 눈이 내가 원하는 쪽, 내가 늘 그런 쪽만 보는 거예요. 전체 못 보고. 그러니까 태양빛으로 보면 내가 눈에 보인 것만 있죠. 근데 태양빛보다 위로 보면은 모든 것이 보여요. 나는 현실만 보이죠. 내가 보인 영역만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다 보인 것처럼 내가 태양빛을 쬐는 사람들의 생활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 이상은 마음을 못 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또 주고해요. 그런데 태양빛을 쬐는 사람은 내 눈으로 본 거였기 때문에 내가 이해된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거부해요. 이렇게 작고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고생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섬기는 것이 돼요. 다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욕심 부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주고 베풀지. 1차적으로 섬김이 돼요.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면은요, 자세가 어떤 자세요? 섬김이 돼요. 주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고 동의하고 싶고 이 마음이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그 마음이 철철하니 신앙이 자라가죠. 그러면 점점 도와주고 싶어.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배려가 생겨요. 교회 약자에게 배려 생겨요. 작은 교회, 또 작은 단체, 여기에 뭐 한다? 내가 진짜 예수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배려가 생긴다고요. 갑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에서 실체가 보여주지요. 말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자, 힘 있는 사람들이 그의 행동이 보여. 저 사람 같은 거는 나 예수를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아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명성교회를 보고 뭐라고 해요. 그 교회 좋은 줄 알았더만은요. 그 교회 같으면 나 이런 말을 사회에서 들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체가 있다는 거. 오늘 2017년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이 기도는 복음 내가 본문을 통해서 아침에 묵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4절. 아나니아가 14절 그가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저를 보세요. 바울이 믿는 아까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모르는 선민사상, 전통 이거 우리만.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소개한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까지는 이런 신앙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뭐 했다? 너를 택했다. 은총 있게 했다.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강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바울아, 너를 불렀다. 너는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몰랐지? 너를 불렀다. 오늘 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말해요. 너를 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의인을 보겠다는 것은요. 의인이 누구요? 예수를 말한 거예요. 자, 예수를 보게 했다는 것은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블랙폰은요.
발견하다예요. 발견하다.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로 음성을 듣고 이분 예수다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보게 했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뭘요? 음성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 안 들었는데 누구는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선민사상으로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태양보다 강한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것은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부른 목적이 있다. 세 번째로는 네가 예수를 알게 됐다. 네 번째로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모든 것에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을 증인. 너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 증인은요, 본 사람이잖아요. 네가 예수를 하나님 너를 택한 부르신 거 불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이것은 너는 앞으로 이방 선교를 할 때 내 증인으로 가라. 아멘. 이것을 뭐라고요? 보냄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치료받고 회복되고 복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증인으로 가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축복도 받아서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활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보냄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생활 속에는 생활 속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같이 보여야 되는데 믿음을 보이라고 누구를 보이라 그래요? 예수를 보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요. 태양빛보다 더 센 예수가 없어. 뭐 그 사람 예수가 없다면 생활에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안 된다고만 하지 예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나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태양빛보다 강한 예수가 나를 불렀고 그분은 나를 부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보냄을 받는데 여기는 교회는 있어요. 은혜는 받아요. 근데 생활 속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먼 거리에서 이 교회 오게 온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은혜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 다른 사람은 같이 간 사람은 햇빛만 봤죠? 빛이. 근데 그 음성 못 들었어요. 근데 다시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돼요. 바울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당신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에게로 가라. 대화요, 대화. 대화가 되면 상대방을 배려한다, 배려하지 않는다. 대화가 되려면 상대방을 존중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하면서도 교회를 존중하십시오. 그럼 교회가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오르고 내가 존중하죠. 그럼 대화가 돼요. 상대방 무시하면 아까 말한 믿음이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실체가 안 보이고 사랑한다는 실체가 안 보이고 실체가 안 보이면요. 너는 말로만 하는 거야 하고 신뢰 떨어져 버려요.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만 다닌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증인으로 불렀죠. 자, 16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하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라. 자, 바울이 지금 할례는 받을 줄 모르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가 이제
다 알죠?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증인으로 이제 보내고 싶어서 뭘 해야 돼요?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는요,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가라데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다시 그분과 사는 거. 부활신앙요.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해요. 이것보다 이제 증인된 삶이 돼요. 가면 내 말 해버리면 증인이 아니잖아요. 가서 누구를 말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되죠. 근데 예수를 말한다면 실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믿음으로 예수를 말하는데 내 믿음이 말로만 하지 행동이 안 나타나면 어때요? 실체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네가 예수 만나 실체를 보여줘. 그러면 내가 보여준 것이 없어. 전부 다 보여준 건 나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증인이 못된 거예요. 자, 예수 믿어. 교회에 나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어떤 거예요? 교회만 데려다 놓고 내가 증인으로 안 되면 교회만 데려다 놓은 거. 그러니까 교회만 오는 신자들만 계속 늘어난 거예요. 보냄받는 사람 없고요. 자식들도 형제들도 아는 사람도 나처럼 교회만 잘 다니고 교회만 봉사하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모아놓은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증인된 삶을요 교회가 보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커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활에 없는 성도들만 교회 안에 잔뜩 모여놓고 내가 살고 그렇게 또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요즘의 문제라고 나는 봐요. 나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고 그래요. 생활도 돼요. 그럼 다른 사람 나처럼 생활하라고 내가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돼요. 뭐가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진짜 부르는 거 모르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양빛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거, 내 눈으로 태양빛보다 더 강한 예수의 힘이 나에게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루를 생활할 때 예수와 관계없는 하루를 살고 와요. 예수와 관계없는 하루를 살고 온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열정 신앙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세례를 받고 이제 증인으로 보내는데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이제 보면은 지금 옛날에 변증을 하고 했어요. 변증.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접해가지고 한 거든. 그런데 여기 본문은 20년 만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바울이 온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한 줄 아죠? 배신자라고 했어요. 배신자. 그래서 잡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너는 살려둘 이유가 없다 그래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나도 또 이르시되 따라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절. 이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이 듣다가 솔직히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보자 살려들까봐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유태인들 있죠?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방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바울을 보면 뭐라고 해요? 배신자라 그래, 배신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서 네가 말해도 그들은 하나도 안 들은다. 어디가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지 아니하죠. 자, 이제 저를 정리를 할게요. 바울이 20년 만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선교 1차, 2차, 3차 전도하고 마지막에 종착점이 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서 순종하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똑같이 음성을 들었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행동이 안 된 사람, 현실을 본 사람. 그리고 바울은 똑같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예,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란과 핍박이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태양빛보다 더 강한 힘을 모르는 사람은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손해봐.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음성은 분명하게 들렸는데요. 너 하면 안 돼. 이렇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자, 20년 동안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만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변한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한국교인들 그대로 믿는다는 거 아세요? 다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예수만 몰라. 태양빛보다 강한 분 몰라.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이제 막 골마 터진 거예요. 오늘 예수를 다시 만납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한 것처럼 보지 않아요. 전혀 아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섬김이 안 나타나요. 늘 자기식으로. 배려가 안 나타나요. 존중이 안 돼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뢰를 안 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20년 만에 만났던 바울은 많이 변화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배신자로 가면서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이 녹음하니까 한 번 더 들으세요. 저는 아침마다 복음 설교를 한 겁니다. 이 밤에도 저는 사실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잘 믿자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준 마음을 나눠도 안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너를 택했어. 너를 택한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 너를 택했어.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죠? 봤어. 그리고 음성을 듣죠. 이게 교제예요. 자세는 어떤 자세요? 그분을 존중하고 높였을 때 사도 바울이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고 어디를 봐라? 위를 봐라. 이게 그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활할 것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고개 땅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십시오. 그럼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고 높이는 태도고 그분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사랑은 추상적이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 믿음은 추상적이지만은 실체가 있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은혜도 주지만은 보냄 받아야만 내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줄 아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거.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주님과 함께 죽고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사는 신앙. 이 신앙이 2017년 마지막 금요일 날 이 복음 설교를 같이 듣자고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야 안 받아야 하는데 테이프 들으면 또 지식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모두를 살려내버리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걸어왔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냈고 그리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역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만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 마음에서 나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 결박이 풀어집니다. 짧은 내 생각이보다 태양빛보다 더 강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